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잠언 30장은요, 아굴의 잠언이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아굴의 이름의 뜻은 수집하는 자다, 모으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1절에서 보니까 이 아굴에 대해서는 야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잠언을 그가 이디엘과 또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뿐 성경상에 이 아굴이란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 아굴에 대해서 그가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 잠언을 수집하고 또한 정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해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9절 앞부분에 보면 아굴은 자신에 대해서 먼저 나는 지혜가 없고 총명하지 않고 짐승과 같이 무지한 자다, 자신의 지혜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 안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참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듣다 보면 왠지 한편으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또 제가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또 이런 복을 허락해 주세요. 물론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죄책감을 갖거나 내 기도가 잘못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하러 가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됨을 배웠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가 철이 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뭔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간구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깨닫게 되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제는 뭔가 이전과 이후가 다른 어떤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인철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번 부흥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간구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 기도로 준비하여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또한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구하였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이 본문의 내용은요, 간청하오니, 간곡히 구하오니. 그러니까 뭐예요? 절실하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되기 전에? 죽기 전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의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오늘 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헛된 말과 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 그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헛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게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꼭 거절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했던 기도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헛된 것, 또 뭐예요?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내면과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늘 진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허공을 치거나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그만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실수한 것 덮으려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실수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나의 무지함을 지난 과거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깨달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의 보화를 캐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 헛된 것이 뭡니까? 다 가면이에요. 좋은 줄 알았어요. 가서 써보니까 아니에요. 이거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가서 가져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자리 가면 그 약속하신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따라오라고 한다면 따라가는 길에 우리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을 쫓는 자가 아니에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구할 때 여러분의 내면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여러분, 요한 사도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영혼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우리가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또 정말 배우고 싶은 그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근데 이 거짓말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속이는 그런 말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늘 뭘 살펴봐야 되냐? 앞뒤의 문맥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말에 대한 정보가, 힌트가 앞에 있는 6절에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무엇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하는. 여기서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사람이에요. 더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원하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더해지려는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내 세상의 지식이 더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더해지고 내가 어디선가 들은 것들이 더해지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언가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도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아구리 지혜가 없어서 내가 짐승같이 어리석다 그랬을까요? 아구리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총명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는 그가 참으로 무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는 짐승과 같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게 해주세요. 아멘. 그럼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내게 주었다. 말씀을 따라 떠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뭔가가 자꾸 더해지지 않는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야 돼. 그걸 다 떼어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가르치는 자로 있으면 있을수록, 배우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호도하거나 더하는 유혹에 더 빠지기 쉬워요. 저 같은 사람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위험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위험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이 그거예요. 시간이 더해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 우리가 아는 것들을 자꾸 더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다른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오래전 우리 할머니 세대에 정말 그 선조들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 말씀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뭐 큐티가 있었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신유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면 내 모든 삶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의 자리에 놓아두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되신 거예요. 그분들이 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요즘에 머리가 굵어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지식이 커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이 해석해요. 자기들이 설명하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것이 진리래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첫째,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굴은 자신의 마음조차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거냐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떠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이미 많이 가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리는 기도예요.
외부적인 것이죠. 환경적인 것이에요. 가난함, 부한 것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게 가난도 주지 마세요. 제게 부함도 주지 마세요. 그저 저를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굴은 가난함도 부함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난을 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흘 굶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의 집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래요. 남의 집 담이라도 넘으려면 이렇게 좀 체중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굴은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까지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갔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좋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아무리 나를 가난하게 해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되게 해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섣부른 고백을 하지 않아요. 섣부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가를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얘기해도 당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가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는 행여라도, 지금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지만 행여라도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약한 것이,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정말 갖추지 못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가난이 싫어서가, 물론 싫었겠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힘들지 않아야 될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도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가난뿐만 아니라 부요함도 원하지 않았어요. 9절 상반절에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아굴이 부함을 원하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아굴은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가난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도 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아굴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94장 잘 알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보다 행복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밖에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처럼 우리의 기도는 늘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 가난보다 부함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굴의 기도에 담긴 뜻은 부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을 비난하거나 또 부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넘어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함보다, 이 땅에서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가난한 것보다, 내가 부한 것보다 성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아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뭘 참으시겠어요? 뭘 기다리시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주고 채우고 공급해 주시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가난과 부함을 이야기할 때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많이 벌어서 배불리 먹고 내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에게는 필요한 양식이에요. 많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적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도 채워주실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편지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을 돕고 지탱해 주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곁눈질하고 내 부족한 것들을 달아보고 또 나에게 주신 풍족한 것들로 교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신 자리에서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오면 그 기근 안에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세요. 좀 냉정합니까? 풍요로운 대풍이 들거든 주님이 많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나누고 베풀며 사세요. 할렐루야. 주님 섬기며 사세요. 그게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요, 사마계를 가도, 여러분 이렇게 평야에를 가도 산지에를 가도 어디를 가도 그는 살아요. 어떤 사람이 산다?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이 살아요. 그곳에서 사막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정말
곡식이 물결치는 그 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가축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저 머릿속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배웠노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가난과 부유함을 지나가며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배움은 단순히 우리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묻어나고 우리의 삶에 묻어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묻어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 자신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평생이 주 안에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의 이어지는 13절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머물러 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주님을 섬길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